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래서 제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구보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보라는 섬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유대 회당에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항상 유대인들부터 먼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부터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총독이 결국은 예수 믿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도 같은 역사가 이제 막 벌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정말 열어놓았다는 듯이, 미리 다 준비했다는 듯이 다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데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막 많아지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노력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막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 겁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48절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이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건 환경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작정된 자를 찾게 해서 그 작정된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일거수일투족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디 가나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디 가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많은데 우리끼리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하고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기도했을 때 기도한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해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그 고통을 제해 주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을 응답받은 게 너무 많고 기도하지 않은 것들에 외에 너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것을 주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용사되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작정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에 사도 바울이 도구가 된 것처럼 가만히 놔두면요 그것이 그냥 가요. 그러나 도구가 되면 작정된 자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작정을 시켜놓고 우리를 기다려요. 추수를 다 익게 해놓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농부처럼 오늘 주변에 작정된 영혼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눈, 이것을 뜨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함께하는 이 자리가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와서 이렇게 금요 말씀 집회에 와서 함께 앉아 있다는 이 자체가 복이에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인포메이션을 얻는 거죠. 그러면 한순간 확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나에게는 중요한 인포메이션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의 그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함께하는 자리에 들려졌을 때 여러분은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천지차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문을 걸어놓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막 소식을 알려도 믿지 못하고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듣고 소문으로 듣던 것이 눈으로 보면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보지 않고 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 아니 안 보이는 곳에, 또 내가 보지 않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믿음인데, 그냥 봤다는 것은 그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제자들은 그 정보를 알은 거죠. 정확한 정보죠. 내가 바로 봤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때부터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일로 바빠서 못 왔는지는 몰라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함께 하는 거하고 함께 하지 못한 것, 그래서 도마의 이름 앞에는 항상 의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을 직접 보고 굉장히 귀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믿음이 싹 튼 거죠. 함께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모르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목회 청사진 세미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함께해서, 또 스스로 우리 박철 목사님은 휴가 반납하고 막 그냥 아예 거기서 같이 반납했는지 다음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쓰겠죠. 그걸 같이 했어요. 했는데 그 함께 한다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세미나 듣는데 청사진이잖아요. 블루프린트. 개척하면서 그 청사진을 그렸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바삐 6년 동안 막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하나하나 짚어가는데, 박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세미나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시작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차례대로 잘 된 것 같다. 근데 제가 잘 됐다는 거 이런 거보다도 그런 거는 제가 못 느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질문을 좀 던져봤는데 그 질문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나? 제가 개척할 때 53시였거든요.
자, 53살 되는 사람이 무슨 영광으로 뭐 큰 교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개척했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두 가지 말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생각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보를 주신 거지.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 두 가지는 하여튼 3년 동안만 고생하자. 3년. 하나님이 3년이나 숫자를 뭔가 하여튼 주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냥 해보자. 만약에 3년 동안 안 됐을 때는 정말 성도들에게 사과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건강한 교회로 같이 모시고 가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자.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는 것에 기뻐하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은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또 한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에 변화된 인물들이 정말 옛날 기억, 6년 동안에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변화된 얼굴들이 쫙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눈물이 핑 고이는 거 있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 사랑 공동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러면 김기동 목사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제가 비전을 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4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모두가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변화되는 모습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모습 속에 기쁨이 있나 없나. 그 변화,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한 영혼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기쁨이 있었나 없었나.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소중한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가. 우리 사랑방 식구 중에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이 있었는가. 그 변화가 부엉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것을 관심 있게 보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이 드는 것인가. 한 사람이 참 귀하게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소중한 교회 지체예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하다는 느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에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그 비전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약간 처음에 100도 같으면 한 70도 돼 있더라고. 제 스스로 느끼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 안식월 가서 또 느낀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그래서 담임 목사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종합 예술이라 여러 가지가 많아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옛날보다도 목회하기 전보다도 복음을 덜 전하죠. 그러나 기회만 있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소중한 걸 잘 몰라요. 그게 머리로만 와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교회학교 전도사가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아이가 소중하게 보이는 것에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아마 봉사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페이를 받아도 힘든데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내 개인 전도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요.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지침의 문제, 가장 지침의 문제는 뭐냐? 개인 전도가 없어질 때 끝나는 거예요. 개인 전도가 없어지면 선교는 일이 돼 버려요. 일이 되는 순간 영적으로는 바닥치고, 그러면서 삶과 사역이 완전히 동떨어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세미나 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담임 목사 3년 하면 설교 내용은, 이제 그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려는지 다 안다. 대략 전체 흐름은 다 안다. 그래서 어느 말씀이든 그 말씀의 비밀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결론적으로 흐름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이다. 3년 지나면 성도들은 그냥 다 우리 목사님 뭐 대략 어떤 말씀 하는 거 이제 안다, 이렇게 된대요. 그럼 다 알면요 지겨워요. 지겹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말씀의 비밀을 막 정말 기대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매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약간 더 깊은 것을 찾게 되고, 뭔가 또 더 깊은 것이 없나는 자꾸 찾게 되다가 안 되면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3년 정도만 하면 다 아는데 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있게 되느냐? 그 있는 성도는 그럼 뭐냐? 이제 그럴 때 3년 정도 지났을 때, 3년을 지났을 때 그 말씀하는 거와 말씀하는 그 3년 동안 했던 그 말씀이 거기고 이기 거긴데 똑같은데, 그 말씀이 담임 목사의 행동과 맞나 안 맞나에 따라서 성도님들은 10년, 15년 있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사는 말씀 선포하고 또 이렇게 본을 보이는데 그 행동도 함께 보여야 된다는 것이, 그게 또 확 와닿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그 비전대로, 이 소중한 교회 비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개인 전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한 주간에 한순간이라도, 아니면 그 마음이라도 공유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삐 한 주간을 그냥 보내고 여러분의 어떤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를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 사건 해결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혼 구하러 오셨지, 오늘 우리의 사소한 기도 제목 들어주라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사소한 기도 제목을 왜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왜 그걸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는 가운데서 신앙의 핵심은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오는 통로와 도구로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맞으면 아멘. 그럼 이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성격이나 내성적인 거나 외향적인 거나 이런 차이가,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내가 바라봤을 때 저 영혼의
내면 속 깊숙이 바라보면서 예수 있나 없나 담대하게 복음을 하인 예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면 여러분은 한 사람이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지치지 않게 된다. 내가 왜 지치고 있었던가? 내가 왜 힘들었던가? 내가 왜 신앙생활이 왜 이래 힘들지? 라고 하는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으려면 개인 전도에서 찾으십시오.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11번 했지만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개인 전도가 없었다는 게 다 고백이에요. 개인 전도를 하고 온 선교사는 그 뒤부터 살아버려요. 역시 선교사는 선교사더라고요. 여러분이 개인 전도에 부담이 되죠. 당연히 부담이 되죠. 그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고구마 전도 학교고, 고구마 전도 학교는 뭔가 뭐 이런 코스웍으로 그거 받았다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받은 것이고 내가 여기에 지체로서 다시 한번 영혼의 소중함을 이 비전을 동참하기 위해서 고구마 전도 학교를 받은 것이고, 고구마 전도 학교가 그런데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고구마 전도 학교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전도의 부담을 덜하고 없애고 정말 거리를 좁히는 가운데서 이 고구마 전도의 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지고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익은 고구마를 찾아내는 이 툴로 한번 개인 전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했을 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더 안 합니다. 제자 훈련 한 다음에 더 안 해요. 이게 지식이 높아가면요 전도는 멀어져요. 그렇게 해서 내 문제가 굉장히, 내 앞에 지금 내 똥 닦기도 바쁘잖아요. 내 문제가 많으면요 전도란 전자의 저 지어자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악한 영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에게 흐릿하면 그거 딱 전도 전혀 못하게 하고 딱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반감 가지게 하고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영적 싸움에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힘이 있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전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이 변화되고 그 믿지 않은 영혼들이 사랑방에 자주 오고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교회. 사랑방이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한 2배 많아질 텐데, 여러분 2배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이 좀 더 분산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전부 다 사랑방 순장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사랑방에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사랑방 삽니다. 여러분 다 살아버려요. 영적 재생산이 일어날 때 여러분 2명, 3명만 이렇게 제가 짜드리면 거기에서 먼저 으쌰으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열린 사랑방이라고 이제 우리 다 사랑방 전체를 열린 사랑방이라고, 열린 사랑방 믿지 않는 자도 어떠한 자도 다 열어놓는 거예요. 뭐 한 번 왔든지 한 달에 2번 왔든지 한 번 왔든지 교회 예배는 안 하더라도 사랑방으로 왔든지 너무 좋은 현상이에요. 그럴 때 사랑방 순원들이 산다니까요. 그럼 사랑방 순원이 살면 교회가 살아나요. 담임 목사가 과연 하나님께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대로 쫙 이렇게 그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다가 또 하나님의 방향이 전환이 조금씩 있고 하지만 이 비전은 바뀌지가 않아요. 비전. 그래서 그것을 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 학교를 다시 한번 기초로 해서, 전도는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는 처음부터 했잖아요. 우리 개척 첫 해부터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40명 인원으로 첫 해부터 했습니다.
선교는 그쪽으로 고구마 전도. 그래서 이번에 고구마 전도 학교 교재가 또 일본어 교재로 우리하고 교재하고 똑같이 지금 인쇄가 돼가지고 일본어로 완전히 번역이 돼가지고 일본에 지금 1000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1000권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렇게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 해가지고 이렇게 구석을 이렇게 파고들으면 우리 소중한 교회가 딱 정점인데, 소중한 교회 정점인데 들어오면은 조그마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선교사님이든 어느 목사님이든 무시를 못해요. 거기에 파워가 있고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실히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은 오늘 제가 느낀 것을 우리 금요일 날 함께 모일 때 제가 받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한테 질문이 제 스스로 온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존재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고난도 주는 거예요. 고난은 왜 줍니까? 고난 가운데 역사하고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담대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한 옥타브 또 올라가거든요. 고난 없이 밋밋하면요, 이게 최대의 축복이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고난이 오면은 변해요. 고난이 오면 변해요. 고난이 오면요, 주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연약하고 농땡이를 쳐도요, 고난이 오면 주님을 향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쪽으로 들이면요, 오늘 우리는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을 구경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을, 그 영혼을 잡아가고 주님 앞에 드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주님 앞으로 드린다고 그러죠. 근데 그 주님 앞으로 드리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드릴 때에 가장 큰 핵심의 파워가 뭐냐? 예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내가 회복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응답해 주시고 그 속에 문제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거는 사실은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고 하는 것은 생명 살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질문을 한번 또 해봤어요. 3일간 우리 세미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나? 거둬갈 수도 있죠. 내일 거둬갈 수도 있죠. 그런데 나를 왜 살려주셨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저 사람은 왜 일찍 갔지? 저 사람은 왜 살아있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오늘 이곳까지 왜 살려주셨나? 주님을 복음 증거하고 한 생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담대해지고 주님의 역사를 더 보게 되어서 주님을 더 증거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기,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기도 하지만 우리 때문에 오는 것이 더 많은 사실은,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속에서 작업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게 하셨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한다면 여러분 아마 굉장히 예수 믿으면서 삶이 힘들 겁니다.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시카고의 강현 집사님이라고 계속 저하고 통화하고 하는데 서시집을 유대인촌 유대계가 있는 마을에서 중심에 일본 서시집을 해요. 근데 그분이 최고 많이 팔리는 게 부활롤이에요. 부활롤. 그 롤을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가운데로 십자가를 쫙 그려놓는다. 근데 지금까지 1년에 한 4만 명 손님이 오는데 몇 사람 너 이러면은 망한다라고 이렇게 간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영수증 이런 계산서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놓는데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빨간 볼펜으로 착 X자로 해놓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나는 주의시다고 기분 나빠서 이 식당 안 오겠다고 그러고 나간 사람도 있고 이런데 10손가락에 꽂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엄청나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들이 와서 참 네가 진짜 예수쟁이인 것 같다고 칭찬해 주면서 근데 부활롤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 그 그림을 보니까 엄청나게 크더라고. 큰 거는 비싼 거겠죠. 근데 부활롤이 가장 많이 팔린 그 가운데 하여튼 뻘겋게 롤을 만들어가 뻘겋게 십자가를 쫙 그려. 그 사람들은 또 십자가부터 이렇게 해서 먹는다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롤을 더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지. 윌로크릭 교회에서 이 소문을 듣고 윌로크릭에서 목회진이 그 서시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윌로크릭 그 무슨 행사할 때마다 그냥 롤을 주문을 하는데 거의 뭐 1년치 주문을 한다네. 그러니까 장사 안 해도 된대. 그분은 이제는 장사 안 해도 되는데 윌로크릭에만 납품해도. 그런데 그 윌로크릭에서 또 자교회에서 이렇게 브랜치 교회에서 또 와갖고 또 부활롤을 또 신청을 해요. 부활롤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롤 해갖고 빨갛게 십자가만 해놨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윌로크릭에 행사할 때마다 그걸 그냥 오다 해가지고 한 60명이 3일 전부터 붙는데 롤을 만든다고. 60명이 만든 롤이 뭐가 맛있겠어요. 그게 비전문가들이 싸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 강현 집사님이 혼자 싸야 맛있지. 그 뭐 엄청나게 납품을 하는데 그냥 차로 냉동 차로 탑재 차로 해가지고 3대인가 간대요. 롤만. 그래 1년 장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 부어줘요. 그런데 그분은 돈 많이 벌고 작게 벌고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먹고 나서 나중에 진짜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서 넌 크리스찬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가게로 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망한다고 그랬대요. 그 유대인 촌에서 어떻게 네가 그런 걸 하냐. 야 맛있게 팔면 그게 전도지 뭘 그게 부활로로 뻘겋게 그 십자가를 해가지고 부활로라고 그래.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롤이 있대. 근데 그 다윗과 골리앗 롤은 이 한국말로
담대라는 거로 하여튼 그 사람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그래가 나중에 막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게 뭐냐고, 뭐 이걸 왜 이랬냐고, 뭐 좀 이상하게 하면 다 설명을 해갖고 성경적으로 설명을 한다. 참 제가요 엄청나게 이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팬이 돼가지고 자꾸 해보니까 엊그제 시카고 라디오에서 또 이분이 팬이에요. 제가 그걸 들으니까 아유 깜짝 놀랐어요. 20년 전에 한 사람에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야. 20년 전에 한 사람에게 도전을 받았는데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정말 헤맸을 때 정말로 한 사람한테 도전을 받았는데 그 한 사람이 고구마 전도왕이었더라고요.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 안 믿었을 때 고구마 전도왕 테이프 듣고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거 우짠지 땡기더라니까. 그게 같은 비슷하게 그래갖고 계속 듣게 되던 오늘 라디오를 딱 들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그렇게 간증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이 사명과 본질을 먼저 깨닫기를, 우리가 먼저 깨닫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이 뭐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 다른 지역을 간다고 했을 때도 그 기도를 하고 가세요. 오늘 하루도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안식을 한 달 뭐 한국에 가면서 약속된 사람은 2사람이 있었어요. 약속된 사람. 우리 아들 이렇게 사귀는 여자애가 있는데 아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그렇지 사귀는 여자친구 부모님이 평택에 있는데 가서 복음 제시 좀 해달라고. 예수 안 믿는다. 근데 그 딸은 이제 그 사귀는 딸은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뭐 예수 믿고 그 둘이서 막 기도한다는 거야. 막 엄마 아빠를 위해서. 그래서 뭐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평택 내려갔죠, 일부러.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래 내려가가지고 뭐 그냥 가볍게 좀 대화하고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뭐 서로 이제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하다가 뭐 인생의 고민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가 저는 목사니까 또 저도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해보고 직장 생활도 해보고 군대 생활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러다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냥 목사니까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 그거를 압축 파일로 제가 그냥 길으면 한 7분, 5분 그 정도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냐 하니까 그냥 말씀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 두 분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한다고.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 조그마한 죄도 용서를 못하는 분인데 두 분하고 뭐 우리 다 죄인 아니냐고. 이 죄를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람들은 자꾸 착한 일, 선한 일을 자꾸 해가지고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때뿐이라고 하면서 태양과 촛불을 이야기했어요. 캄캄할 때 촛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거 칭찬해 줘야 된다. 이 땅에서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는 거
잘하셨다고 칭찬해 줘야 된다. 그거는 어둠을 물리치니까. 근데 아침에 태양이 떠버리면 여러 수억만 개의 촛불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표시도 안 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착한 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실 수 있죠 해도 뭐 표시가 안 난다고. 그게 이 땅의 선한 일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 이걸 우리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대로 두면은 영원히 죽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고 우리가 못하는 걸 너무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동정녀 탄생으로 오셨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 성령의 잉태의 유대 결혼 풍습을 잠깐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인간의 대표로 오려면 인간의 크레딧으로 10달 부모 뱃속에 있어야 되고, 남녀 관계가 아닌 그냥 성령께서 잉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죄 없는 인간이라야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모든 죄값의 그 저주를 다 덮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루. 얼마나 선명하냐고. 착한 일을 몇 번 하고 그 정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선명한 기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분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한다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사기꾼이지, 뭔가 4대 성인이 어딨냐고. 그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요,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믿으면 내 죄가 사하여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그런 가운데서 이 땅을 풍성하게 하나님 인도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천국 간다고. 그 죄값을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식당에서 밥 먹다가 돈이 없다, 시계도 잡혀야 되고 뭘 잡혀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제가 내드릴게요 이러면 되는 거라고. 아닙니다, 나는 잡힐 겁니다, 나는 여기에 계속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고,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뭐 이렇게 갚도록 하겠습니다라든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내드릴게요. 그 대신 값을 치루어 준 거라고. 그걸 믿으면 나도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이거 오늘 마음이 이상하네요. 내 마음이 굉장히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상할 것도 없다고 그냥 제 기도 한 번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 제가 기도를 도와드릴게요. 정말 이 선명한 예수님 믿기를 원하세요 하니까 그 진짜 선명하네. 처음에는 저한테 막 이렇게, 저보다도 7살 미치거든요. 예. 나중에는 막 들어오니까 이상하네. 이상하네. 그 마음이 좀 이상하다 지금. 막 이렇게 반말로 계속. 그래서 제 기도 따라 하세요. 그리고 두 분이 손을 딱 잡고. 그래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또 집사람은 찬스다 싶어갖고 옆에서 또 사진을 또 찍었더라고. 또 증명을 내줘야지, 또 이렇게 인정해가지고 보내줘야지 아들한테. 그 뒤부터 변화되는데요, 놀랍게 변화돼요. 많이 기도가 쌓여가 그 문이 다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 은행의 지점장인데 나 정말 이상하다. 이 기분이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냐고. 그러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접하니까 너무 편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정말 다른 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와도 자기가 못 느꼈는데 때가 된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만나고 왔는데요, 교회를 그 뒤부터 얼마나 잘 다니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나기로 한 우리 청년의 민석이라고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 장민석이라고.
그 장민석이가 부탁을 해서 우리 아버지 쪽 꼭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 제시 좀 해달라고. 그리고 오기 전날 딱 만났어요. 오기 전날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민석이가 여기 교회 다닌다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구리에서 서울로 차 타고 일부러 온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내가 가야지 어떻게 올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오겠다고 그래서 그럼 오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는데요. 눈물이 걸성걸성, 완전히 열렸어요. 맨 마지막 고백이 뭐냐? 내가 기도하는 아버지, 내가 전화로 민서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이 어느 아버지가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잘 있나? 뭐 건강은 어떻고? 애들 잘 크고? 전화 좀 자주 해라. 이거는요 늘 있는 루틴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뭐 괜찮으면 뭐 이렇게. 그러나 아버지가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올킬이지 뭐.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아버지가 실제로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야 그 기도가 그 말이 먹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요 예상치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장인어른을 모시고 원주 치악산에 좀 이렇게 바람 쐬러 갔는데 반신을 못 쓰니까 뭐 불편하고 막 그 치악산까지 올라가는데도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원두막 같이 이렇게 집을 하나 있는데 그 1박 2일로 빌렸어요. 근데 거기 옆에 그 집을 내준 주인이 바로 옆에 작은 데서 우리는 내주고 이제 빌려주고 옆에서 있는 부부예요. 은퇴하고 집을 지어가 깨끗이 치악산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말에 뭐 이렇게 렌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뭐 정말 황토로 다 했는데요. 뭐 안에 시설은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뭐 할 일 있습니까? 저녁에 그래 조금 나오래요.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예수 믿냐 하니까 뭐 자기 예수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이 산수가 얼마나 좋냐.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삶을 이야기를 하다가 딱 고민 문제 이런 거 몇 가지가 탁 잡혔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길을 한번 제시해 줄 테니까 들어볼래 하니까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인예언을 말했어요. 하인예언은 놀랍게도 그 부인이 먼저 확 달라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네요. 그러면서 그 남편도 옆에 있다가 우리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 요 가까운 시골 교회라도 나가자고. 교회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그리고 거기 우리 15만 원 주고 하루 잤거든요. 감사헌금을 넣었는데 20만 원을 넣어갖고 감사헌금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운 교회 가서 헌금하시면 좋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15만 원을 안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35만 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한 달 나가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연락이 막 왜 나한테는 연락 안 하고 있냐고 막 거꾸로 이제 막 오기 시작. 그런데 옛날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아주 술고래가 한 명 있었어요. 구역 식구야. 술고래인데. 그런데 제가 일본 선교를 그분을 데리고 갔어요. 일본 선교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예수 영접하고 막 이래갖고 이제 조금 술 끊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분이 하여튼 케어 대상이었어 항상. 이분이 우리 교회를 떠난 지 한 10년 됐는데 다른 교회로 갔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장로 피택이 됐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는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성장이 있었더라고. 그냥 진짜 성장이 있었더라고요. 번호판을 해서, 이 번호판, 차 뒤에 번호판을 했는데 그 번호판이 경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뭐 그거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술 먹고 주님 만나고 줄을 먹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좀 변한 가운데서 이제 그 번호판을 했는데 또 욕심 부리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까먹어 버렸어요. 까먹어 버리고 나서 이제 아이고 난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더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살고 싶더래. 그래갖고 교회에 가가지고 그냥 막 아침부터 막 그냥 뭐 기도하면 기도하고 또 뭐 그 찬양하면 찬양하고 뭐 이래 있었대, 바보같이. 그러니까 부인도 할 수 없어서 교회 따라와갖고 옆에서 같이 들고 뭐 교회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전부 다 교회 사찰 집사인 줄 알았대. 근데 교회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 아무것도 없고 다 틀었고, 그러니까 주님한테만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밥 사주고 막 이랬대요. 근데 정말 마음은 편하더래. 그런데 그렇게 6개월 딱 하는데요, 법이 바뀌는 거야. 법이 바뀌어서 1년 반 사이에 번호판 시스템이 3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한국에. 그러니까는 교통관리국인가 뭐 교통관리공단에서 옛날에 번호판 한 사람들 다 찾는 거야. 번호판 사업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그 금형 있나 없나 뭐 털 있나 없나 그거 해가지고, 야 지금 3만 개 찍어줄 수 있냐? 5만 개 찍어줄 수 있냐? 지금 2만 개 좀 빨리 찍어줄 수 있냐? 그리고 가만히 연락 오는 게 막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서 그걸 찍기 시작해갖고 1년 만에, 자기 입으로 그래, 1년 만에 순수익이 18억씩 났다. 지금은 삼성자동차 전체를 다 맡아갖고 있는데요, 번호판.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번호판이 직사각형으로 돼 있다가 조금 더 커졌다가 이때는 쭉 늘어지가지고 있어요, 한국 번호판이. 그러고 3번이나 바뀌는, 그 3번이나 바뀌는 거는 건국 이래 없대요. 그래서 좀 더 바뀐다고 하면 또 교회로 또 가면 또 바뀔 것 같아. 이제 안 간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또 일어나는 가운데, 그렇게 이제 그 소리를 듣다가 아이고 그러냐고 하다가 옆에 있는 거래처가 바로 그 집사님 교회 그 거래처가 아유 그거 진짜 그때 기적이었죠 하면서 옆에서 막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예 김사장님 이리 오세요. 우리 옛날에 구역장인데 목사님이세요. 아 근데 이분도 2년 전에 암 수술을 했는데요. 저 그래. 아 그래서 다 나으셨어요? 아 지금 뭐 키모 이제 끝났고 다 지금 뭐 나았다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니까 아 그 거리가 멀어요. 아 사실은 이분을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 이분 오늘 좀 아이 잘 만났다. 우리 목사님 잘 만났다. 아이고 잘 만났네요. 그래갖고 하이니엄을 떡 정했더니 이분이 막 무릎 꿇고 울면서 그냥 영접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뭔가 어디를 가면은 막 열려갖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고 그 상황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술술술 하다가 혹시 그거 이렇게 혹시 내가 말 좀 해도 되냐 이래갖고 했는데요, 다 그냥 그렇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렇게 하고 오니까
처음에 제가 이 개척하면서 이렇게 영혼이 변화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새삼스럽게 또 와닿고요. 또 옛날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서 한 영혼이 변하는 거 보자는 게 다시 한번 절실히 또 오고요. 전도를 하니까 그게 막 다시 한번 막 색깔이 선명해지면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고구마 전도를 통해서 한번 찔러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작정된 영혼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없을 수도 있어요. 10명 찔러갖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번째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괜히 예수 이야기 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직장에 다니고 아니면 학교에 다니고, 왜 그 학교에 다니고 왜 그 친구를 만나게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말을 왜 안 해요?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충분히 단골 손님한테는 말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직장 동료들한테는 내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내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성경에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줄까? 성경에 있는 거 네가 믿든지 만들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시더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고 안 오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돌아서면은 내가 다시 한번 차지되면서요, 굉장히 파워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생활이나 목회가 선명해져 버려. 다시 한번 흐릿해 있는 이 목회가 다시 한번 선명해진 것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신앙생활에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가 개인 전도가 얼마나 되었냐 안 되었냐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인 전도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 여러분 주변에 막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냥 추수할 곡식이 있는데 추수할 자가 없는 거예요. 수확할 자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여러분 앞에 주어진 작정된 영혼 찾아내는데, 여러분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